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노예의 처지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에 불과했습니다. 가축은 가축이되 말을 할 줄 아는 가축, 이것이 노예의 신세였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던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가사 노동이나 또 농사, 광산 등의 일에 착취당하고 있었으며 또한 주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그러하듯 복도나 계단 같은 데서 새우잠을 자야 했으며 오늘날의 애완견과 같이 노예 목줄을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발굴된 목줄 중에 하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요. 나는 도망 중인 노예입니다. 나를 잡아서 내 주인 조이누스에서 도인에게 돌려보내면 그 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완견의 주인 핸드폰 번호 적혀 있듯이 그런 것들이 적혀 있어서 내가 도망가거든 이걸 보고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테니 나를 잡아가시오 하는 그런 목줄을 항상 차고 다녔던 것이지요.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 초기에는 노예, 과부, 빈민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신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의 처지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노예제도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이니 어서 이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자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듯한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대에는 노예제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로 노예제가 없던 때는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예제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한계,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메시지를 단순히 운명에 체념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내가 한번 노예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내 신세를 받아들이며 살아라 하는 이런 식의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지금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마침 너가 노예 신분이어서 그래서 너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주인의 변덕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 너의 노예인 처지인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돈을 주고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 얼마든지 또 그 기회를 이용하라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잡아야만이 자유인이 되어야만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그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다만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 결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에게도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침 내가 그때 자유인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비해 그 사람이 더 나은 가치나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어느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날은 더 이상 노예제가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파트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의 노예, 외모의 노예, 내 집 장만의 노예, 세상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주입하기를 이것이 없으면 불행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이것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소유하였던 혹은 그렇지 않았든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집이 있으면 그 집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외모가 예쁘면 예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꼭 이것을 소유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실패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의 목표가 되거나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처지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기에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되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어떤 처지에서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